사무엘상 2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컴퓨터 작업하지 마세요. 꺼놓으세요. 화면을 켜놓고 하니까 다 그거 보고 있잖아요. 작업을 할 때는 밑에 거를 꺼놓고 작업을 해야지. 네, 미디어가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미디어에 익숙하다는 것이 늘 이렇게 어쩔 때는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훈도 많이 얻었으면 좋겠네요. 끄세요. 그냥 컴퓨터 오늘 PPT 사용하지 마세요. 지난주 저는 사실은 굉장히 조금 마음이 밖에 나가서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특별히 뉴스 하나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의 빵 공장에서 들려온 한 참혹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20대 근로자가 빵 반죽 기계에 끼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전해오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먹먹했습니다. 그 기분은 지난번에 딸아이의 친구가 암으로 죽었을 때 기도하지 못했던 죄책감과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게 많이 눌렀고, 도대체 이 마음의 실체가 뭘까, 그런 계속해서 고민도 갖게 했습니다. 사실 산업사회에서 재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올 한 해 입방 공장에서 15명의 사람들이 다쳤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나라이고, 그리고 엄청난 디지털의 문명의 한가운데 있는 최첨단의 국가임을 늘 자랑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고와 아픔들은 쉽게 잘 우리 사회 속에서 치유되거나 해결될 기미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일들을 가슴에 담으면서 내 신앙은 이럴 때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해야 하나 하는 질문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의 소식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이라도 빵 불매 운동에 동참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독 이런 나의 생각에 도움을 주는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인데요. 춘추 전국시대 맹자와 제선왕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 이야기입니다. 제선왕이 대전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대전 아래로 소를 끌고 가는 것을 이 왕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라고 묻자 그 사람이 흔종에 쓰려고 이 소를 끌고 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만들 때 종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바르면 이 종이 깨어지지 않는 이런 의식을 자주 거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려고 소를 지금 잡으려고 지금 데려가는 중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제선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가는 저 소를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 그를 소 대신 다른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소를 좀 놓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흔종의식에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한데 그러면 흔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그 소 대신 그러면 양으로 해라. 양으로 제사를 치르는 거죠. 맹자가 이 얘기를 듣고 왕에게 찾아와서 물었던 거예요.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왜 소 대신 양입니까? 아니, 소나 양이나 거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소는 보았고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그냥 바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맹자는 이 이야기를 왕의 도를, 인간의 도리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측은지심입니다. 문제는 소나 양이 서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느냐,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소는 눈으로 보았고 양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본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본다라는 게 뭘까요? 한문학자들은 본다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자는 다 성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다 있어요. 한문학자들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리고 두 번째가 보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대요. 실타래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 자세히 보는 형상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가 만나다. 그러니까 깨닫고 보고 만나다. 이것이 한자어 볼견자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소는 나와 관계가 있지만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소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 수 없지만 보지 못했던 양은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세상의 철학을 뛰어넘는 놀라운 교훈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또 구역 공과 시간에도 요새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광야로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도망 다니는 그때에 블레셋과 특별히 유대의 한 접경 지역에 그일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접경 지역의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을 하고 온 곳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이 약탈당했다는 소식이 광야에 도망쳐 있는 다윗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니 그일라라고 하는 주민이 유대의 한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왜 다윗에게 전하여지고 다윗이 그 이야기에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한 백성과 한 마을이 지금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고가 돼야 됩니까? 왕에게 보고가 돼야죠. 당대의 왕인 사울에게 이 이야기가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다윗에게 이 이야기와 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 이렇게 놀랍게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광야 속에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자기의 생명조차 쉽게 부지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게 된다면 아마 자기의 보금자리를 아마 사울이 이 소식을 알았다면 송두리째 파헤치고 자신들을 죽일 것은 너무나 명약관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라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저 그일렛 사람들을 구하러 갈 형편도 되지 않고 만약 저들을 구했다가는 사울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 재차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부하들이 이렇게 진언을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 연거푸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에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일라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으려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소식을 또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에봇의 한가운데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판결의 흉패라고 불리는 것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비뽑기 하듯이 어느 것이 틀리고 맞는 것인지 하얀 것과 검은 것을 두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림에 제가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판결의 흉패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그일라에 온다고 했을 때 그일라의 백성들이 자신을 구했던 사울과 그의 일행들을 넘겨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결국 그일라를 부하들과 함께 떠납니다.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 사울에게 피하여 사울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힘으로 고난받고 있는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했던 그 백성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자기 자신과 부하들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다윗으로 하여금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해 짐을 싸서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혼자 살아가기에도 힘겹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아프다고 해서 일일이 그 아픔에 내가 반응하면서 살아가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길 헤쳐나가기도 어려운데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에 내가 내 마음의 한켠을 빌려주고 나의 작은 도움을 그에게 줄 수 있기란 쉽지 않은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사왕의 이야기는 맹자가 우리에게 인간의 도리, 왕도의 도리로 측은지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고로 왕이 되려면 백성들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국인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의 철학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통에 대한 반응을, 우리의 일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말씀이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일이 곧 우리의 일이다. 근데 그 우리의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15장 14절 17절에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친구이다. 아니,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한 그들은 도리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1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친구와의 그 관계의 지평이 여러분 확 넓혀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친구로 생각하며 우리가 삶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많지 않죠. 몇몇의 사람들과 우리는 특별한 우정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 간의 우정을 그래서 사랑을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몇몇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우정과 새로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친구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사회적 우정이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회적 우정이란 결국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음성을 듣고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절이고 장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려고 해요. 네가 나를 대신하여 저들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왜 내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데 내가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의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구해내기로 작정한 것은 바로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우정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내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사회적 우정의 싹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 백성의 참된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우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다윗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도망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그일라 사람들이 내 민족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민족의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아무 대거나 아무 요구를 하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는 늘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이런 태도가 사회적 우정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친구 삼으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친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그는 갖게 한 거죠. 이런 생각이 다윗 인생의 중심적인 가치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중심적인 생각,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사회적 우정이 크게 두 개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이 보여준 사회적 우정은 이해의 얼굴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사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우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이란 한자는 오랜 동안 두고 사귄 벗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우정은 짧은 시간 속에 생겨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아픔, 그의 기쁨, 그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우정의 깊이와 넓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일라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보복이나 나쁜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조용히 부하들과 그일라를 떠나는 것으로 본문의 얘기가 끝이 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기가 생명을 구해줬는데 자기를 배신했다면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또 다른 칼로 보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러한 일련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버립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일라가 그일라에게 자신이 도움을 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그일라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0절 본문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자기 부하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일라의 모든 백성들을 죽일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이미 자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제사장 75명이 이미 죽었던 역사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그의 부하들에게 빵을 주고 칼을 주었던 아비멜렉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75명을 한꺼번에 돌육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그 일이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히 그일라를 벗어나고 사울의 눈을 피하는 것만이 그일라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 그 자체로만 자기의 감정을 매몰하였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구해줬더니 배신을 해 만약 거기에만 머물렀다면 그는 결코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최근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각종 정보와 소식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회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덴마크 출신의 전산학자인 제이콥 닐슨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디지털 세대들이 F자형 읽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의 추적해 보니까 10초 이내에 페이지 위에서 아래까지 쑥 훑어본대요. 눈동자를 살펴보니까 F자 모양이래요. 처음에만 첫 줄의 몇 문장만 자세히 살피고 나머지는 중간을 훅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가버린대. 대부분의 미디어 읽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대요. 그 눈동자를 살펴보니까 그게 F자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문장 외에는 다 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대충 보면서 삶을 사니까 대충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의 깊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보는 것은 대충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해 정보와 뉴스를 접하기보다는 그저 잡다한 지식을 끊임없이 쌓고 많은 것을 보게 되지만 여러분, 다 남습니까?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 제대로 된 소식에 우리는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늘 여러분, 하루에 사건 사고 소식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의 미디어에, 우리 핸드폰에 찍힙니까? 제대로 하나 보지 않고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인터넷 웹서핑 하다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지내는 것이죠. 깊은 이해가 없으면 사회적 우정은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사회적 우정이란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병든 자, 세리들은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죄인을 취급을 받으면 격리시켰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 이스라엘 변두리에 병경 지역에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이 치유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병치움을 확인받고 다시 가족의 공동체로 마을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툭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병든 자입니다. 아니, 병든 자들은 함께 살지도 못하는데 툭하면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병든 자이고 눈먼 자이고 중풍병자이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거의 대부분은 찾아간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서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에 들린 것처럼 예수님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장소와 마을을 굳이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봅니다. 그들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것으로 우리의 사회적 우정을 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네가 오라고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은 오는 일이 힘듭니다. 몸이 쇠약한 자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회적 우정이며 때로 우리의 신앙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적 우정과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SBC 빵 반죽 기계에 숨져간 그 여성 때문에 한 칼럼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습니다. 유튜버의 편집자 구인 광고문이었는데요, 한 일간지 칼럼에서 그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숭우 아빠라고 하는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인 광고문을 냈어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왜냐하면 어깨에 보기 드문 고정급 보장에 거기다가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인센티브 기준을 작업물의 조회수가 아닌 개수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채널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 능력과 작업 조건, 지원서 심사에 걸리는 모든 시간과 그 처리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이 일에 응모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편집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하는 테스트비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계약의 방식이나 급여 지급일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과 내가 너에게 해주는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얘기해 줬어요. 이런 일들은 기업의 체육 공고에는 별로 없는 내용들입니다. 기업의 체육 공고의 가장 흔한 말은 내규에 따름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다 빼버리고 내규에 따름 한 글자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회사들의 기업적 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우정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나 한 사람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 꿈꾸는 삶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아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우정은 대가 없는 연민의 얼굴로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그일라에 가는 소식을 전하여 들었을 때 다윗은 굳이 그 소식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소식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소식을 붙잡았습니다. 고통받고 있다는 그일라 사람들의 소식을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소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약 그일라를 도우려 할 때 그가 장차 겪게 될 이들의 이야기들은 이미 부하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면 보았지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아갑니다.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돌보고 살리라는 것,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를 돕는 이가 누구이든 묻지 말고 고통, 아픔에 쌓여있는 그 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극히 당연한 것을 늘 놓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도 내 시간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기분, 내 상태, 내 감정을 또한 조율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늘 무릎만 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사회적 우정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형 빵집만 늘 이용할 것이 아니라 가끔씩 한 번은 동네 빵집도 이용해야 합니다. 대형 마켓에만 늘 갈 것이 아니라 집 앞에 있는 가까운 슈퍼마켓에도 가끔씩 가서 물건을 구입해야 합니다. 시장 어귀에 할머니가 파는 시금치를 치사하게 가격 묻지 않고 기꺼이 사는 일도 우리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 안에 사회적 우정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시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심판날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주님의 백성들은 어느 때나 연빈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연약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연민의 얼굴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 안에 우정을 지속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하나는 연민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면에 우정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은 이해와 사랑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삶 가까이 앞뒤로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구원하는 길,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회적 우정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곳곳에서 작은 몸짓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총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